오늘 세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나고 여러분들 굉장히 피곤할 텐데 이 시간 또 집중해서 함께 또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어떻게 달았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한번 달아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보시면 베드로는 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되게 놀라운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믿고 또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좀 함께 자세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제로 삼아야 할까? 이 부분을 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그분이 이 성경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보면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딱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제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역사의 중심입니다. 창세전에 계셨고 창조 때도 계셨고 이제 장차 오셔서 심판하실 재림주가 오시는 그 역사적인 현장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주님을 꼭 알아야 하죠. 세 번째는 그분이 우리 구원자십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거나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근본을 배운다고 좀 생각하시면서 좀 귀를 기울여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예수. 예수라는 여러분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그 당시 1세기 시대에 유대인 사회에서 많이 통용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굉장히 고대했기 때문에 이름들을 그렇게 지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이들이 늘 고대했던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굉장히 기대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무를 맡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공적인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로드, 주라는 그런 칭호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이름은 예수님께 대한 존경의 의미, 이제 헬라어로 보면 큐리오스, 주인에 대한 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이런 칭호를 붙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는 인자라는 말도 있고요. 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지니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오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죄 가운데 반역한 우리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신 바로 이 감당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 이 성품이 두 가지 본성이 있어요. 본성을 좀 살펴보시면 누누이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얘기했죠. 쉽게 말하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가지 전적으로 완전하며 구별이 있는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고 한 인격체 안에 연합되었으나 화합되거나 혼동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으로만 오시지 않고 또 어떤 영혼으로만 오시지 않고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그 안에 신적 권위가 있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인 그 두 가지 본성이 갖고 계신 그러한
예수님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예수님의 신성이죠. 네, 신성의 정의를 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신적 본성을 지니셨다. 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을 스스로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양한 신적인 권능들이 있죠.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자연 만물을 다스린다거나 이러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신적인 권위들을 보여주신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예수님은 신적인 본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셨어야만 했을까? 이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효력 있는 제사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와서 죽으셔야만 했고 하나님으로서 왜 오셨어야만 했느냐? 효력 있는 제사는 뭐냐면 인간이 드리는 제사는 아무리 우리가 많이 드릴지라도 그 가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드려진 제물은 어떻게든 드려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중보자 제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뭐냐면 무한한 가치를 지닌 제사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제물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렇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의 완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완전히 율법을 준수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했을 때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면 여러분 100% 온전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예요. 아니요,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오늘 이것을 준수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거를 다 준수하심으로 인간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의를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서 우리에게 전가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가지셨지만 우리와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와 다르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뭐예요? 완벽한 대속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 구속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의 적용은 뭐냐면 부활과 성령의 보내심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람으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들은 부활할 수가 없죠.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부활하셨고요.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보좌 위에 앉아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다음 뭐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이유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신성에 대해서 좀 보았으면 이제 두 번째로 뭘 봐야죠? 인성을 봐야죠. 인성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의를 좀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한 사람의 인간이었으며 인적 본성을 가지셨다. 네. 어떠한 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예수님 부활을 또 영적인 부활로 보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자, 그러면 잘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와 다르게 인간이 되셨는데 다른 부분이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죄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고백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출생법으로 태어난 자들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자들은 죄를 갖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연 출생법이 아닌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일반 출생법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죄의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과오를 범하신 적이 없어요.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죠. 세 번째는 죄사함과 중생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본인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았다는 것. 그다음 네 번째, 자기의 대적들에게 자신의 죄로 책잡아 보라고 도전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 섣불리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 동일한 죄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당당하게 밝히실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럼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죄인의 형벌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뭘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하냐면 형벌이라는 것이 주어져야 하죠. 그런데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율법의 완전한 성취와 피 흘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죄인들의 대표로서 오신 거예요. 이제 구원사역의 중보자로서 이 죄인을 대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하나님이신 그 참 신적인 본성을 가지신 분이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다른 것 없었어요. 공통된 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셔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해 주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좀 이러한 은혜를 좀 갖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좀 오해한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PPT에 보시면 유니테라운이라는 이런 이 부분에서는 신성 자체를 부인하거나 가연설, 인성을 부인하거나 아리우스주의는 뭐죠? 신성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하죠. 이렇듯 아폴로나리아니즘이라든지 네스토리우스라든지 유티커스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의 본성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케톤 회의나 이 신조에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요 이성적인 영혼과 육체를 지니신 참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듯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라는 것이 벌써 드러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는 신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도 똑같이 완전하시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신성과 인성이 다 완벽하게 존재하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로 혼합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으며 나뉠 수도 없고 분리될 수도 없는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여기는 신성이고 여기는 인성이고 막 구분되거나 또는 이게 믹서기처럼 섞여가지고 어느 때는 신성이 드러나고 어느 때는 인성이 드러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 안에 이 두 본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시죠. 두 본성의 구분은 결합으로 인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각각 그 속성을 보존한다라고 되어 있죠. 보존한다. 같이 갖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본성은 한 인격, 한 존재 함께 계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다른 육체를 갖고 계신 게 아니라 또 때로는 육신만 있고 영혼이 옆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한 육체 안에, 인격 안에 두 본성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인격이 분할되거나 나뉘지 않고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아들이고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칼케톤 회의에서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됐고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런 분이다라고 좀 이해를 했다면 이제 예수님께 가지신 신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좀 살펴보면 그분이 낮아지신 것과 높아지신 일들이 드러나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이신 분이 출생하고 고난받고 죽음당하고 장사 지낸 것, 낮아지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부활, 승천, 영광, 재림까지는 높아지심에 일한 신분을 가지셨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낮아지신 신분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걸 다른 말로 비하라고 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거하심을 통해서, 율법 아래 처하심을 통해서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을 구속하려 하는 자기 낮추심이었습니다. 이게 뭐 어떤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인간 안에, 본성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셨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성육신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육신의 목적은 다른 것 없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 이게 비합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이죠. 우리에게는 창조주께서 뭐가 부족해서 그랬을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스스로 피조물의 옷을 입고 오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고난당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생애 동안 고난을 당하셨어요. 배척당하셨고요, 비아냥가렵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하심으로 고난을 다 받으셨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육신적으로 또 이 고통을 다 받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간의 죄와는, 우리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예요? 죄로 인한 결과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뭐가 시작됐어요? 로마서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우리 인류는 누구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 죄와는 관계없이 죽으셨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당시 최악의 형벌이었던 그 최악의 방법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조주께서 피조물에 의해서 고난당하셨고 피조물에 의해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사 지내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죄에 대한 결과죠.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도 감당하신 거예요. 장사 지냄까지 감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거냐? 그럼 예수님이 참 허무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높아지신 분이 나타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승귀라고 하죠. 승귀.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복종하신 다음에 그 지배에서 벗어나서 본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또 예수님 자신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뭐예요? 부활하셨죠. 죽음과 권세를 굴복시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뭐가 증명되었어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 증명됐던 사건이죠. 또 그러한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오늘 결국 우리들에게도 그 부활의 소망이 생기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우리 또한 마지막 때 부활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소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승천하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500여 명이 되는 성도들 앞에 승천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승천은 뭐냐면 가시적인 승천입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봤던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죠. 그리고 모든 권세를 받게 됩니다. 지배권을 받으시고 통치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에 뭐냐면 재림하십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면 끝이 아니라 이제 재림하시는데 다시 오시는데 어떠한 부분 때문에 오시냐면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것과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심판이 아닌 것처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때에 모든 죽은 자들 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이미 약속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달려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다양한 신앙생활을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저 하늘나라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너무 빠져 살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 일이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예수의 직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화목과 회복의 일들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화목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직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선지자적인 직무를 갖고 계십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산상에서도 가르쳤고 빈들에서도 말씀을 전했고 심지어 바닷가나 집이나 어디든지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증거하셨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이게 선지자의 직무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입니다. 제사장은 뭐냐면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 희생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선포했던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중재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우리 그 일반적인 제사장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명을 받으셨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죠. 자, 마지막으로는 왕으로서의 직무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아서 교회와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행사하는 이 왕권은 중보자로서 부여받은 왕권이고 이 왕권은 교회에 대해서 또 영적인 왕권과 우주적인 왕권으로 구분되어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우주적인 왕권, 영적인 왕권은 뭐냐면 이 그의 백성과 교회에 대한 이 왕적인 통치를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신자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통치해 주시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우주적인 왕권은 뭐냐면 이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뭐예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능력 없는 우리 인간들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드디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이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나와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짧게 들어갑니다. 속죄가 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희생과 이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속죄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이 속죄였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것, 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과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해버렸고 완벽하지 못해요.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속죄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대속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속죄는 대리적입니다. 인간이 갚을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대신 치르신 겁니다. 대리적,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받을 형벌을 대신 다 껴안으시고 그 고난과 그 죽음을 겪으시고 승리하시고 영적인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기꺼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3강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단순히 여러분들 이런 분이다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을 좀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틀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단순히 예배드림이 그냥 여러분들이 나와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예배가 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감격과 근혜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기쁘고 은혜로운 날들이 펼쳐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이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도 사시고 또 앞으로 이제 다가올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여러분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시거나 질문지를 우리 수고함에 넣어줘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신앙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위안을 얻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